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곧장 본격적인 사역을 펼치시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그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의 금식 기도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시험 당하시는 장면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의 금식 기도와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 준비, 특별히 이 부분은 사역 준비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역의 마지막 준비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준비의 과정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고달픈 일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의 일환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본문에 나타난 과정이 수월한 과정이 아닙니다. 앞서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받는 사건은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정말로 황홀하고 경이로운 장면 아닙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황홀한 경험 뒤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힘겹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기도 뒤에는 이제 마귀를 대면해서 세 가지 아주 힘든 유혹,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 그리고 기도, 시험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펼쳐지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 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가운데 그 척박한 광야에서 굶주리며 40일의 금식의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가운데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도 당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결코 수월하고 편안하고 좋은 경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고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까지 다 거쳐야 완전히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꼭 좋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일만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합당하게 준비되어져 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분명히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 그런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일만 우리 인생에 있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메마른 광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참으로 달콤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전투적으로 기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유혹하는 음성이 훨씬 더 강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와 같은 그런 과정입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참으로 충만한 그런 과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실 때와 같은 과정,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메말라 보이는 과정입니까? 영광스럽고 황홀한 과정을 지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좋은 시기이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고달픈 과정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더라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 과정도 내가 준비되어지는 아주 귀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도 그냥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중에, 이끄시는 중에 펼쳐지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힘든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달픈 과정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르게만 반응한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제 2023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023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영광스럽고 황홀한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오고 내게도 말씀이 정말 달게만 다가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새록새록 새겨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영적으로 풍성한 배부름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광야에서 금식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힘겹게 기도해야 되고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미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를 흔드는 마귀의 음성이 훨씬 더 강하게 들려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으로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키워가고 다듬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올 한 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바르게 대처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하루하루 그 내용을 볼 텐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원래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준 겁니다. 하지만 시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쓰러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만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주어진 그런 시험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쓰러뜨리려고 왔던 마귀가 쫓겨가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 모습 보면서 조금도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왠지 유혹이 닥쳐오고 수많은 시험이 그분께 몰려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불안한데 여차하면 예수님 쓰러져 버리겠는데, 예수님 무너져 버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니 당연히 이기겠지. 유혹 앞에 그분은 끄떡이 없지. 시험당에 쓰러질 뿐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넉넉히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리라, 당연히 승리하리라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잖아.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은 승리하시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승리할 것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역시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희 교수님이 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을 보면 어떤 위협을 가하고 어떤 유혹을 제시하고 어떤 타협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수준을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핍박, 환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돈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높은 자리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배를 당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인다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어떤 시험 환난, 그 어떤 유혹,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다 넉넉히 이겨내 버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심지어 로마 관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는다. 안락한 삶으로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는다. 높은 자리를 제공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유배와 죽음으로 위협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어떤 유혹과 시험, 환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기게 하신다 그럽니다. 가끔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늘 패배하고 쓰러지고 늘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강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드러내겠습니까? 승리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 승리하지. 우리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 어떻게 시험을 이기겠어? 어떻게 환난 앞에 든든히 서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잖아 그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유혹과 시험,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유혹, 시험이 찾아온다라도 끄떡없을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종 욥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만한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교만, 자만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유혹과 시험을 그리고 환난과 시련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 시험과 유혹 앞에서 혼란과 시련 앞에서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넉넉히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그런 사람인가?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구나. 반드시 문제 터지겠다. 저 사람 또 쓰러지겠네. 혹시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이렇게 쓰러지고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늘 불안스럽게만 보이는 사람이로구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거나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라면 이 정도 유혹은 거뜬히 이겨버리겠지. 저 사람이라면 이런 환난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버리겠지. 염려가 되지 않는다. 물론 힘겨운 것은 있겠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넉넉히 이겨내고 말 것이다. 저 사람은 안심이 된다.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승리의 사람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 혼란과 시련이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들이 오히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승리의 삶이 멋지게 펼쳐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에는 달콤한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달픈 과정도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알고 고달픈 과정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앞에 불안감 주는 사람 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인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의 기대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